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전 시간은 도가와 불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도석화와 그런 견지에서 달마도의 효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그 도석화의 밑바탕에는 그 인간 지성의 궁극의 목적인 깨달음을 향한 일념이 은연중 그 도석화 안에 내포되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그 선종화 혹은 선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세의 영달을 피해 자유로운 직관의 심정을 표현한 선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 시간에 감상하셨던 김명국의 신선과 학에서는요, 평생의 그 수행정진에 지친 듯한 고승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를 드러낸 채 사색에 잠긴 듯 혹은 포기라도 한 듯 힘없이 앉아있는 것에 비해 마치 딴청이라도 부리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는 학을 보면 닿을 듯 닿지 못하는 그 수행자의 깨달음을 향한 고단함을 느낄 수 있겠고, 또 그 두 노승이 비급을 펼쳐놓고 뭔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비급 전간도에서는 틈만 나면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해탈법을 구하려는 수행자 혹은 세상을 등지고 숨어서 나름대로의 법을 찾으려는 은일자에게는 참으로 긴장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의 과정은 참으로 힘겨운 것 같은데요. 그 수행의 그 길고 지루한 세월 속에서 어느 순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수행법이 진정 옳은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참된 수행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그 가뭄의 비처럼 등장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선법입니다. 그러면 달마의 그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선법을 교법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것, 그것이 교법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것, 그것이 선법입니다. 교법이 교학을 수행하거나 계율을 통해서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맑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선법은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깨쳐서 부처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교법이라는 것은 가르칠 교죠. 말과 글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전이라든가 교본 같은 것.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를 말하면 바이블이죠. 그런 것에 의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교법입니다. 이런 교법은 거의 그 단계별로 공부하게 되죠.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짚어가면서 깨달음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 수행 방법을 점수라고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선법이라는 것은 이런 경전이나 교본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닫는 법을 그 돈오라고도 해요. 이 갑자기 돈자와 깨달을 오 해서 갑자기 깨닫는다. 그 이제 돈오와 점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노상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갑자기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점수를 한 끝에, 어느 순간에 도노하게 되고, 또 어느 단계에 올라서 또 점수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도노하게 되고, 이렇게 점수 도노,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육조 해능 조사도 그 신수와의 대결에서 5조인 홍인선사에게 그 점수를 받고 13년간인가 어느 거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노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커다란 깨달음 이전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깨달음은 다 이 점수를 수반하지 않으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도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도노라는 것은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절대 도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자비심이 없다면 절대 도노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셔야 되겠어요. 도를 통했다고 하지 도를 안다고 하지 않지요. 도라는 것은 지적인 그 분별심이 아닌 그 온몸으로 체득해서 이르는 것이죠. 자비심이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순전히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건 아무 정말 공덕이 없는 것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 자비심을 베푸는 일이 뭐 세상에 많고 많겠지만 자비심에 관한 한 효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하늘보다 높은 은혜라고 흔히 말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고 또 그 키우는 중에 은연중 많은 기쁨을 누리죠. 하지만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약속도 해줄 수 없고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죠. 순수한 자비심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효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억지로라도 효를 하도록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말했던 그 많은 공덕들은 순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공덕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노의 기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전 백날 공부해봐라 되나 백날 법 찾아 돌아다녀봐라 찾을 수 있나. 달마대사처럼 벽을 마주보고 참선 수행을 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야 라는 정말 가뭄의 소나기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지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인데요. 선종의 계조인 달마와 이조 해가 스님의 대화 중에 해가가 달마에게 불도를 물으니 달마가 대답한 문장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고들직 지자는 가리킬 지, 손수변의 맛지입니다. 손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혹은 뭔가를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죠. 인심, 사람의 마음. 그래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견성성불, 볼견자, 성품성자, 이룰성, 부처불이죠. 본성을 보고 불성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그의 본성을 보면 불성을 이룬다. 즉 깨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사람 인자는 내가 아닌 남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의 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본성을 보게 되면 불성을 이룬다.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집어서 그 본성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직지인심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 밖을 보지 말고 내 마음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밖의 외적인 대상을 보면서 뭔가를 찾게 되면 끊임없이 그 외적인 대상에 끄들려서 미혹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마음의 본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내 마음 밖에서 도를 찾는다면 아무리 긴 세월 수행전진한다 한들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 가르침을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선법에는 불입문자 교회 별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자로 뜻을 전할 수 없으니
교리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세울립 문자입니다. 문자를 세우지 못하다. 즉 문자로 말을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외 별전. 예, 교는 가리킬 교죠. 교법. 이 말이나 글로 전하는 그런 것 외에 별 따로죠. 따로 전하다. 전할전.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는 뜻인데요. 자기 안의,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잘 응시해서 단번에 깨닫는 이치를 말이나 글로써 엉실하니 전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의 그 동영상 중에 그 천수경 강의가 있는데 만다라라는 부제하에 이 내용을 다룬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것은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깨달음의 이치를 그림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서부진언 언부진의 연즉 성인지의 기불가견호 했습니다. 글서죠. 글로서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로서는 뜻을 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 아무리 글을 잘 쓴들 말로써 전하는 것만큼 전할 수 없지요. 예. 또한 아무리 말을 잘한들 그 뜻을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즉 성인지의 기불가견호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인의 뜻, 성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말로써 전할 수도 없고 글로써 전할 수 없다면 기불가견호, 정말로 알 수 없을까요? 했어요. 성인의 뜻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공자가 말했어요. 자왈 언부진의 입상진의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말로써 뜻을 다 전할 수 없으니,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한들 어떻게 그것을 버선발 뒤집듯이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모양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말로 구구절절하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한들 다 뜻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입상진의입니다. 입상진의, 상을 세워서 뜻을 다하다. 여기서 이제 상은 형상상자고 진자는 다할 진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는 것을 형상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뜻을 다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도자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리 글을 잘 쓴들, 아무리 말을 잘한들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형상 자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럴듯하게 그려서 짐작이나마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입상진의, 즉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전하는 것이 선화, 즉 선종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깨달음의 이치를 터득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말하는 뜻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천리길을 다니며 안목을 높이고 만권책을 읽은 식견이 있는 자만이 수묵화의 깊은 뜻을 간파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깨달음의 이치와 과정을 전하는 이 선종화를 이해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해서 그 해석하는 과정 중에 많은 오해와 왜곡이 따르게 됩니다.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도를 어쩔 수 없이 방편상 말이나 글을 사용해야 하니 그 때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오해나 왜곡은 어쩌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그 선법의 딜레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각시킨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이 작품이 타는 이정 선생의 문월도입니다. 달에게 묻다라는 그림이죠. 고사망월이라고 해서요. 훌륭한 선비가
달을 바라보다 라는 화제로도 일컬어집니다. 타는 이정은요, 문인화가로서 수묵으로 대나무를 잘 그린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의 이 문월도로부터 도석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그림이 글이나 말로 뜻을 전할 수 없는 선법의 한계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달인데,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모름지기 배우는 사람은 손가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달을 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달을 바라보는 이 고승은 중국 도석화에 보이는 그런 엄한 얼굴이 아닌 매우 친근한 다정한 얼굴이죠. 정수리 부분이 벗겨진 것으로 보면 나이가 지극한 고승임은 분명한데, 얼굴 표정은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커다란 도포 밖으로 나온 손가락이며 뼈대만 남은 것 같은 얼굴 골격, 그리고 삐쭉 나온 맨발은 수행자의 궁핍함을 넘어서 어떤 법에도 끄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죠? 속세의 물욕에서 벗어난 자연에서 논의는 깨달은 자의 여유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저보고 이 그림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단연 일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달마도보다 이 그림이 오히려 더 선종화의 대표 작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한 일화를 연상시키는데요. 옛날에 명성이 높은 승려가 있었더랍니다. 하루는 그 승려에게 한 어린 불자가 찾아와서 한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불자는 매우 실망했겠지요. 그러자 고승이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다. 그리고 문자는 다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다고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는 말입니다. 견지, 손가락을 보다고요. 망월, 달을 있다. 그죠? 손가락만 보고 달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한 승려가 누구인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가 했다든가 육조 해능조사가 했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해능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달은 있고 손가락만 보면서 평생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달 이야기는 각각의 숙제로 남기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모순이죠. 달 이야기는 못하고 역시 손가락 이야기만 하게 되니 말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달을 보려고조차 하지 않으니 방편상 어쩔 수 없어요.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종화의 목적이 입상진의, 상을 세워서 뜻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 보니 이 선종화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대상을 딱 파악해서 어떤 목적 없이, 칸트의 목적 없는 목적이에요. 또 의도하지 않고 그려야 하니 여기서는 기교가 필요가 없지요. 기교를 부려서도 안 되지만 부릴 수도 없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사물에 매이지 않으면서 사물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선, 그리고 색, 또 면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견성오도를 직절감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본성, 말하자면 밧줄이 밧줄로 보이느냐, 뱀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밧줄의 그 진실체, 밧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밧줄이지만 이 밧줄의 진실체는 마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 나의 전생의 원수였구나 라든가, 예.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전생의 나의 스승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예. 그 본성을 보고 도를 깨달았어요.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직절감명하게 표현한 그림이 선종화라는 거예요. 그럼 직절감명이 뭐냐? 고들직자죠? 예.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아. 직절. 단도직입적으로 끊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림. 예. 그것이 선종화예요. 그럼 이렇게 직절감명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예. 최소한의 선으로, 최소한의 색으로 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색깔이 복잡하거나 덧칠하고 이러지 않고 그 본뜻을 그냥 딱 하나로 보이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선종화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을, 그것을 그림으로 보이려면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 뜻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심수가 일체된 상태, 마음과 이 손이 일체된 상태에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경계를 손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다시 타는 이정의 문월도를 보시면요. 선종화라고 하는 것은 도석화의 연장입니다. 공부하셨듯이 도석화라는 것은 최소한의 획으로 형태를 그리는 간필법과 담체로 간략하게 그렸다고 했지요. 예, 선종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당연히 간필이겠고요. 색은 담체가 아닌 먹의 농담으로, 공간은 여백으로 압축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 즉 에센스만을 전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묵선과 먹색으로 선종화를 그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그 선이라는 것은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예. 형태 그리기도 어려운데 어찌 뜻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경계를 어떻게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징법이나 비유법이 나오는데요. 선의 굵기나 강약으로 이제 상징 혹은 비유를 이용해서 정신세계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컬러, 색은요, 기본적으로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죠. 예. 빨간색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있고 파란색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있죠. 때문에 컬러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 먹색, 검정색의 농담, 연하게 하느냐 진하게 하느냐, 그런 흑색의 정도를 변화시켜서 정신경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먹색이라는 것을 그 모든 존재의 소멸인 동시에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그 먹색 안에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는 오색, 색깔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물론 필요하지도 않은 거고요. 몇 개의 획으로, 하나의 먹색으로 모든 색을 포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하나의 검정색으로 50개의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연한 색부터 가장 진한 색까지.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단묵에서부터 녹묵까지 50종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 검정색이 200개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0.00001ml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방울 한 방울 넣으면서 이 먹색이 점점 옅은 거에서 진해지게 가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농도 조절을 정말 어렵죠. 이 획도 하나의 선으로 이 윤곽선을 그리는 것과 계속 덧칠해 가면서, 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화는요 정말 그리기 편해요. 잘못 그리면 다시 그 위에다 덧칠하고 그렇게 되면 덧칠할수록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덧칠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 먹은 덧칠하게 되면 뭐 벌써 탁해지지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라면 본질 외의 모든 그 부차적인 것은 다 제거해 버리고
전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본질만 압축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형상으로 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과감히 생략해서 여백으로 남겨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나 형태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정신 같은 것, 이런 것은 오직 깊은 사색을 통한 통찰로서 감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려면은 형태가 중요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진리나 그 형태 속에 있는 정신,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쉬운 것인가요? 표현한들 오히려 오류가 되죠. 이 작가는 이렇게 그렸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백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백으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물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게 하죠. 이목고 하는 거예요. 이목고. 이것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사색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사색을 하는 것이 이제 좌선, 참선을 하는 그런 이제 동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앉아서 사색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이거죠. 유의법이 없으면 절대로 무의법에 이르지 못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앉아서 쓸데없이 잡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어느 경계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좌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방짐만 늘어나는 거예요. 건방지고 오만해지고 떡하니 벽 보고 앉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만만 오히려 커진다고 봅니다. 때문에 생각을 쓰지 않아야 되고 더 심하게는 책도 보지 말아라가 나온 거예요. 책 보아갖고 괜히 쓸데없이 아만만 깊어지고 건방만 하늘을 찌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책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가니까 이게 아예 그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간을 못해요. 이 음악 연주하는 것도 그래요. 중간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요, 아주 이 중간과 이 약함을 아주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때려요. 그냥 깡깡깡깡. 근데 그걸 잘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와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외국에 이제 그 발레가 들어왔는데 한 여자 무용수가 나와서 정말 그 고요하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다 조용히 박수들을 안 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냥 쾅쾅쾅쾅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고 다니는데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들떠있고 떠들고 시끄럽고 이 강만 하지 이 중간약,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이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아주 못 치는데 그 피아노시모 포르테 이런 거 강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요 아주 쉬운 동요를 하는데도 그 강약 중간약을 넣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진도를 못 나가요.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강조할 거, 약하게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예술이든 우리가 뭐 대화를 하든 이 강약 중간약을 우리는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안 된 상태에서 앉아서 사색을 하라니 잠만 자고 혹은 그냥 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선종화는 그리는 것도 감상하는 것도 결국 사유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행위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가 수행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형상만을 그려서도 안 되고 형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형상을 떠났으나 형상과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나 선을 긋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린들 누구나 그 그림을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선화를 그리는 작업이나 감상하는 행위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정화로서 전해지는 것은 많지도 않고 딱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던 타는 이정의 문월도가 선종화의 시발이고, 김명국의 달마도는 선종화의 대표작이라고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내노라 하는 작품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몰라서겠지요. 연담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그 화원 화가로서 학문이 높았다거나 선법을 따로 수행했다는 그런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인삼 밀매도 할 정도로 이지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그림을 그렸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선종은 그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해서 그의 그 호방한 기질 그리고 뛰어난 재주는 일본인을 열광케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달마도가 탄생된 것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달마도는 사실 선종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나친 역설인가요? 이 작품이 연담 김명국의 수로예구도입니다. 충북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이 거북이를 끌고 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북이에요. 그 수명을 상징하는 거북이를 더함으로써 더 강조하고 있죠. 이 수명을 관장하는 이 수노인은 나라가 혼란하면 사라졌다가 이제 평화로워지면 다시 나타나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작품들은요, 김명국이 아니라면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필치와 감각이 보이죠. 그러나 이 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병난으로 지친 그 조선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선종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김명국이 그린 포대 화상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포대 화상은요, 중국 후량 때의 선승입니다. 그 미륵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커다란 포대자루를 들고 다니며 복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인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불뚝이 모양의 이 미륵불의 모습으로 그 중요한 불당에 안치되고 있거나, 일본에서도 그 만복사의 천왕전에 금빛으로 찬란한 그 포대 화상 모양의 미륵불상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점차 사찰에 이 포대 화상을 많이 안치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그 소주 선전의 상표로 그려졌던 금복주 아시나요? 이 그림이 그 포대 화상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 포대 화상의 그림으로 그 설탄 한시각의 그 포대도입니다. 좀 다르죠? 중국의 그 포대 화상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설탄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김득신의 포대 화상도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그 현세적인 욕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중에 많이 퍼져 있는 달마도가 있죠. 어쨌든 그 김명국의 달마도 이후 딱히 선종화를 할 수 있는 작품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복을 구하거나 액을 면하기 위한 그 도석화의 그림을 그 담체가 아닌 수묵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처럼요, 선화는 그 선 수행의 과정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화법이나 서법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선법을 수행하는 자라든가 혹은 이제 선을 체득한 자만이 그릴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누구라도 그릴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달려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림 재주도 있어야 하고 선수행자이기도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선법에 관한 공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선종화가 회화의 독립 장르로 선화라는
과목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김명국 이상의 작품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정해진 화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형상이 아닌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림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를 그리기는 어려워도 개같이 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이걸 말해요. 형상이 아닌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이유로 애들 낙서를 방불케 하는 그림들이 난무하죠. 그런 그림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려면은 이 문화적인 의식이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달마도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선법과 그 선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선종화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술이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김명국을 과연 신필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